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영광을 돌려달라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사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예언을 이루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려가서 자녀 건세 첫 장세까지 주어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해주셨나이다. 주님만이 우리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세상의 넓은 길이 우리를 오락고 손짓해도 아담같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선거자 동물로서 예수님 음성만 듣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난이 와도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야곱의 남은 자들 되게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8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닫고 하면 어찌미뇨.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속담은 속된 말이거든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풍설인데 속담이 많지요. 하나님은 속담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왜? 나는 공이기 때문에 법을 따라 한다는 거죠. 4절 모든 영혼이 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죠. 육체는 영혼의 집이야요. 영혼이 잠깐 머무는 집이요. 그 육체는 헐덩어리 안 헐덩어리 질그릇 하나님의 토기장으로 질그릇 만들었는데 아담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헐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말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해요?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육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인데 선악과가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살려줬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했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인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각자 개인이요. 개인들이 영은 개체요. 각자가 달라요.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할아버지, 아들, 손자 영혼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범죄한 그 영혼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게 법이에요. 범죄는 불순종이고 죄는 불순종인데 율법의 전문이 613가지고 그걸 갖추는 게 10계명인데 그 하나만 범해도 죄야요. 집에 문이 10개인데 9개 잠갔어요. 하나는 열어놨어요. 그러면 9개 잠그고 소용없어요. 도둑이 들어요. 그렇죠? 10개 다 잠가야 돼. 그렇게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와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예요. 자, 이사야 30장 봅시다. 공의가 이어 나왔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공의. 이 공자가 하문으로 기공자입니다. 기하다. 기공자. 의는 오리를 잡니다. 하나님은 기하신 오름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발 사람을 충무공, 공자 붙이지요. 이순신 공, 충무공이잖아요. 민충정공. 할 것을 안 배웠어요? 생각 안 나? 저를 생각 안 나? 말 좀 해봐요. 민충정공 들어봤어요? 국민학교, 중학교도 나오고. 여러분 공짜 붙으면 좋겠지? 응?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면 이 사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공이고 율법이 공이고 이 세일이 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복 받아가라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왜 부르짖어요? 고난의 품부 왔으니까. 어린애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엄마가 젖을 줘. 우리가 어린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젖을 줘요.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야곱의 집에는 이게 가는 길이에요. 한란의 떡, 고생의 물. 이게 공이요. 이 길을 거쳐가야 예수님 왕국 가지. 이 고난을 피해가면은요 축적이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도가 들려요. 이 길로 오너라 세일을 고하라. 선약이 끝나면 세일을 고한다. 이렇게 들리나고요. 그게 시대에 따라 공입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죠. 그리고 50장 10절에 그 종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한란에서 보호한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네? 하나님이 욥의 길을 알아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그가 내 길을 아는데 내가 연단을 다 받으면은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 철공소, 용광로에서 쇠가 녹으면은 분리가 돼요. 예? 그래서 나쁜 쇠는 두드려 패서 좋게 만들고 달굼질해서 연단을 시켜요. 그 야곱을 새 시대에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공의로 줬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들어야 되지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선악과 질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서 430년 지나면은 스룹바벨 회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 본문 봅시다. 자,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11개상 8장 46절에 솔로몬이 말했어요. 아버지요, 제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저도
이 백성도 다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치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저주로 받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란 말, 공의. 기한 의다. 예? 여러분,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없지요? 남의 옆에 빚진 사람 갚아줄 수 있어요? 돈 있어도 안 갚아주지? 아까워서. 근데 예수님은 갚아줬어. 우리 빚을. 그것도 무슨 빚이야? 돈이 아니고 죄의 빚이라. 예?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사랑용사 되어보자. 그 성신 받아야 돼요. 성신 안 받으면 옆에 사람 죄를 용서를 안 해요. 용서 못해. 그 성령이 왜 좋으냐? 이름 없이 7번 용서하는 게 성령이요. 5절에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성신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순교자 했거든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 안 해.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눈을 돌리면은 막이란 말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더럽혀요. 마음이 벌써 넘어갔어. 예? 몸이 안 가도 마음이 움직였다니까요. 생각이 죄라, 생각이. 율법은 행위가 죄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가려고 했죠. 그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욕하고 살죠. 그래 그 지옥불을 예수님 막아줬다 이게요. 대신 십자가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부를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이건 예수님만 하는 일이지 사람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요? 공의가 없어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변을 이자입니다. 이자들을 위해서 구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근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법이 있어요. 법이요. 그 법적인 이자는 받아야 돼요. 은행 이자 있죠. 근데 이게 뭐 달러 이자, 고리채, 고리채. 옛날도 고리채가 많았어요. 돈 조금 빌려주고 몇 배를 받아버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손을 흠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넘어와서 3장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감하실 때 의인이 있나 보았더니 10편 14편에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왜 그래요? 선악과가 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죽음의 가정이에요. 사망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나 딱 주는 건 정해졌다. 죽으려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끊었다. 예수께 가면은 영생을 주리라. 예?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좋은 의다 이 말이에요. 또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다자. 악인이 또 아들 낳아서 악인이지.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게 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부를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우리는 죽었어요. 이 율법이 우리를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냈어요. 내가 대신 죽을 게 나가라고. 그것이 최고의 사랑, 공의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 살아났어요. 누가? 야곱만. 에서는 아니요. 택자만. 불택자는 아니요. 택자만 하나님이 구원했지 불택자는 구원 안 줘요. 그 인생 문제가 걱정이 되면요 택했습니다. 그 성경 보면은 길이 나옵니다. 그 아무 걱정이 없어. 내일 죽어도 지옥도 천국도 없어. 그 불택자예요. 살아 있을 때 천국 있나 없나 말하는 사람은 택하지 마. 살아 있을 때 지옥 가봤나? 지옥 가봤어. 그건 불택자입니다. 그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 그 이따 형무소 있어요? 애들 잘못하면 때리죠. 그게 형무소예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벌 받아야 돼. 그게 공입니다. 14절은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이 땅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사람을 성신의 법으로 뜯어곤쳐서 초막절 지켜서 원죄를 뽑아내고 예수님 몸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게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억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해준단 말이죠. 내가 의인 만들어 주지. 이 개포도야 참포도와 젖붙어라. 그게 십자가 사랑이요. 자,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그때 속담이 부전자전이지.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렇지. 그렇게 되게 몰아붙이는데 하나님은 그래 안 보고 각자 따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이 율자가 법입니다. 법률자입니다. 율법.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율법이 공이요. 기한 의인데 이것이 말씀이요. 성경이 말씀이요. 노고스요. 그런데 율법 시대는 짐승의 피로 속죄가 돼요. 죄를 지고 그냥 오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게 네가 죽기 싫으면 다른 생명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생명 있죠. 비둘기 죽어서 살았어. 살았으면 생명이지. 그럼 내 대신 목을 잘라야 돼. 그다음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바치는 제물이고
보통 양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민족의 죄를 위해서는 7월 10일 날은 항소를 잡아야 돼요. 제일 큰 항소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서 제사장에 뿌려요. 1년에 한 번씩. 그 12지파가 죄를 다 용서를 받아요. 그게 대속죄일이요. 7월 10일 날이. 율법에 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정월 14일 날 6월절 양으로 야곱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는 6월, 너물월, 너물유 넘어갔어, 죄가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났다고요. 누구 공로요? 예수 공로요. 그렇게 율법은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 죄 지은 거 율법이 잡아와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 제사장은 참 그 직분이 고대입니다. 백성은 많고 다 죄를 지었으니 전부 짐승을 끌고 오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그 짐승을 다 잡아야 돼요. 성전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을 때도 몇 시간 걸리지? 어떤 사람은 오전에 닭 한 마리 잡았다 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렇죠. 그 털 뽑고 그 손질하려면은 그 염소 양 잡을 때 얼마 시간 걸리겠어요? 근데 염소가 쫙 줄로 서는데 그걸 다 잡아야 돼. 그 제사장이 지금 목사인데 중도동이 피곤해. 일이 많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설교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그 구약에는 짐승 잡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죠. 그 직분을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고요. 레위에게.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또 제사들이 우시아 왕은 그 무등이 됐죠. 남의 직분 건드리면은. 오늘 또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는 사도로서의 다른 사람 죄를 벗겨주라고 보냈어요. 사죄권에 대해서. 네 형제의 죄를 그냥 두면 있으니 가서 벗겨라. 사죄권.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21장. 죄를 사는 권세를 예수님이 사도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한 권세를 줘요. 흑암에 빠졌으니 건져오라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로. 그 힘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 힘을 할 수 없고 일곱 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시대는요, 공의가 사랑이요. 무조건 용서요. 십자가 사랑. 이걸 갖다 뭘 하나? 복음, 복된 소리. 구약에는 엄한 율법 공인데 신약에 예수가 바꿔놨어요. 법을 복음으로. 이걸 갖다 은혜라. 진노가 아니고 은혜다. 부드럽고 듣기 좋고 사랑이다 그 말이요. 그 신약의 공의는 십자가의 피로 은혜를 값없이 베풀고 무조건 죄인을 사랑하고, 이것은 예수의 피시대 신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은 물시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건너갔다 하는 것이 이 민족의 갈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건너왔지요. 근데 시드기야는 또 잡혀갔어. 또 스룹바벨 또 건너왔지요. 물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이 오고 심판이 오고, 신약은 물이 아니고 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피로 바꿔놨어요. 그것이 은혜 시대 공이다. 그래, 사랑, 복음, 은혜, 십자가, 피. 구약에는 공의, 율법, 말씀, 물시대, 구약시대. 공의가 개혁이 됐습니다.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뒀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하셨다. 그게 AD 29년 정월 14일 날 한 번 있는 유월절 제사, 6천년 만에 끝을 맺는 초막절 제사는 학계서거라 구이사에서 스룹바벨 머릿돌 다림질로 끝을 맺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공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이 속담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 지으면 아들도 죽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말 하기 때문에 하지 말랐고,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아버지가 악인이라도 아들이 의롭게 살면 아들 살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근데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다 범죄하는데. 제 어릴 때 부흥사가 왔어요. 저 경상남도 의령에서.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인데 은혜를 많이 끼쳐요. 이 설교를 들었어요. 참 내 머리가 보통 머리 아니요. 어릴 때 들은 이 설교가 내 기억이 나요, 지금요. 따라합시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걸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죽대. 그래서 사람들은 막 범죄한 것만 회개하고 다 털어버렸거든. 근데 일주일 전에 또 죄죠. 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누가 죽어야 돼. 그 죄인이 죽으면 죄가 그다 있어. 죄 없는 사람 죽어야 돼.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율법을 주신 예수가 내가 대신 죽을 갈게 날 바라보라는 거. 나 예수님 믿으라는 거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1절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자. 네 앞에는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 뜻을 순종한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보면은 연단이 있다. 실현이 있다. 징계가 있다.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잖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 때리면 때리지. 세상 아버지도 때리잖아. 그리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안 때리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 없으면요 축복이 없어요. 그게 잠언 3장 11절 솔로몬이 했거든요. 솔로몬이 안 진 죄가 없어. 다 졌어. 근데 하나님이 박살냈어. 그래 입을 열으니까 잠언이 나와. 전도서가 나와. 아가서가 나와. 그래서 사람의 대표자가 아담인데 아브라함 집의 대표자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마귀가 들러붙으니까 앉은 죄가 없어. 예? 그래서 왕궁을 천집을 쪄서, 왜 마누라 1000명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왕은 집이 없어요. 왜? 저녁마다 옮겨가면서 자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 열매라 그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의 범죄 타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솔로몬의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살려내느냐? 내가 사람이 돼 죽으면 되지. 그래서 마태 1장에 솔로몬 족보 예수가 와야 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야곱, 유다는 또 다말에게서 또 놓고 응? 낳았죠? 그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예? 이렇게 족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족보가 죄를 지는 족보인데 예수님께로 옮겼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다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살아났어요. 아담이 죽어서 살았어요. 이제 살았어요. 그럼 누가복음 3장 봐요. 예수 족보에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담 위에 또 아담이 있다 해.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시조는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잖아요. 그게 족보요. 그 이상 족보가 없어요. 그렇게 범죄한 영은 죽는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범죄가 날아갔다. 예? 죄가 날아갔다. 3대 절기로.
그 다음에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죄가 머리털 같이 많은데, 예? 시편 65편 보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나와요. 내가 죄진 게 아니고 선악과 죄악이 나를 잡아먹었다는 것이에요. 찾아봐요. 시편 65편에. 예? (3절에요) 자, 다윗의 시인데요.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무슨 말입니까? 쥐가 죄 지놓고는 죄는 빠져나가고 죄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죄는 누구 죄요?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조상의 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왜요? 성전 오면은 죄가 없어져. 죄가 날아가 버려. 어디로?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짐승 비둘기 죄가 날아가고, 신약에는 계획했어요. 율법을 뜯어 건쳐서 은혜로 바꿔 놔서요. 그거 보세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제물은 짐승이죠.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달라요. 근데 신약에는 제물이 예수지요. 안식일이 부활 1월이지요. 선민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요. 다르다고요. 그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오직 예수의 피로 고쳐놨다고요. 살판 났죠? 앉은 적 없죠? 죄인 개수지요? 바울이 죄인 개수 아니요. 그 우리 형님이요. 대표자요. 예수 만나면 입에서 죄인 개수가 나와. 갈라디아 6장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최고야, 십자가가. 내 저주를 주님이 받아줬으니 내 죄가 넘어갔으니 나는 살았잖아요. 그 은혜로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공의의 십자가다. 근데 오기 전에는 율법이 공인데 다 죄 짓고 막 망했다. 죄가서 사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한 분이 십자가 지니까 야곱의 집의 죄가 전부 걸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신약에 예수가 와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인데 아담부터는 언제 오시나 하늘의 아담이 언제 오시나 4,000년 기다렸어. 그래서 마태오 1장에 처녀가 아들 낳아서 이사 9장, 이사 7장 처녀 잉태가 유다 원수 없이 징조인데 그분 오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와서 회개시키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줬다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자, 넘어서 10장 4절 뭐예요? 예?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제 먹었어요? 그때 요절했는데 전도회 요절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가 담당했죠. 그 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럼 다윗이가 성신 받고 죄 지었어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성신이요. 구약 시대에 그게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다 죄만 짓는 거요. 이 선악과가 참 지독한 게 선악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을까?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인간이 먹고 죽을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난 맨날 그거만 생각했거든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면 괜찮았겠는데. 선악과 없으면 안 먹을 건데 선악과 있으니 먹었잖아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사랑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아버지 하지도 않아. 예? 아버지여 기도도 안 해. 근데 사랑 깨달으면 이제 자나깨나 아버지야. 자나깨나 예수야. 그래서 하늘에 무한한 사랑이 있는데 그 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가 선악과예요. 그 아담의 선악과 먹음으로 예수 피로 영생 얻고 하나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고맙지요? 그 고진감래라. 그 고난이 유익이요. 하나님 그 큰 사랑의 집에 같이 살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공의 없이 인간을 데려다 놓으면요. 여기가 무슨 집이야? 왜 이렇게 집이 좋지? 야 좋다 하고 감사를 안 해. 예? 근데 제 덩어리가 갖다 놓으면요. 죄도 없어졌지? 좋은 집에 살지? 영생 얻었지? 이렇게 밤낮으로 할렐루야 감사. 예? 예를 감사 장독이 있었어요. 응? 장도가 감사를만 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길 가면서도 감사 그 한 날은 저 진눈깨비가 오는데 진눈깨비가 오는데 그 길 가는데 그 교회 청년이 따라가면서 장로님 혼자서 속으로 감사 하게 장로님 이 진눈깨비인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 사람아 콧구멍에 밑으로 뚫어서 진눈깨비 안 나가지 않는가? 만약 콧구멍이 우로 뚫렸다면 눈이 오고 진눈깨비부터 술도 못 쉬고 나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미리 밑으로 뚫어가지고 이게 숨쉬기가 얼마나 감사한 거 좀 듣고 보니 그것도 그러네요. 그 뭐든지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 바울 사도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 했지 내가 죄진 게 아니지. 죄가 크지. 끌려갔다 이게요. 큰 지남철 지나가면은 쇠붙이가 다 달라붙어요. 예? 어떤 집사는 일하기 싫으니까 지남철 사가지고 건축공사 가서 끌고 다니면요. 못이 다 붙어가지고 하루에 뭐 10kg씩 그러니까 돈 벌게 지남철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목수들이 빼버린 폐못 있죠. 못쓰는 못 구부러진 거 그거 다 모으고 그것도 세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 그래서 돈 버는데 박재훈 집사 그러더라고요. 요즘 소식 없네. 전라도 사람 참 못 믿겠어. 그렇게 아멘 하더만요. 갖고는 다 소식 없어. 떨어지는 것 같아. 예? 박재훈 알죠? 운전수. 자,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응? 우리 기도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린 그 죄가 나를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결해야 돼? 선악과 맡은 하나님이 주께서 자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사한다. 속한다. 씻는다. 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그 말 독생자 하나님이. 자 그만 보시고 에스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악에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악인이 말이요 이럴 수 없지요. 그런데 가령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율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훈해도 안 되니 할 수 없이 예수가 와서 무조건 야곱의 집의 죄를 내가 걸머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야곱의 저 왕이 됐어요. 예? 왕이요? 왕은 책임져야 돼. 자기 민족을. 그 세상 왕은 힘이 없어 책임 못 져. 왕도 심판받고 사형받아요. 예? 왕도. 러시아 니콜라 형제가 백성들에게 총살당했어요. 왜? 정치 잘못했다고. 부자는 잘 사는데 가난비 못 산다고. 그게 무신론자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그 자본주의 황제가 쫓겨나서 사형당했어요. 머슴들한테.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예? 악당들이죠. 그래서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와야 되지. 누가 대신해 줘야 되지.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근데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힘이 모자라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예? 아버지가 악하고 아들이 선한데 또 손자가 악한데 악인이 아이고 안 되겠다. 좀 선하게 해야 되겠다. 안 된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보좌의 독생자가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죽는 건 싫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도망갔다. 그 99마리를 집에 놔두고 양을 찾으러 간다.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양이 어디 있느냐 양을 불러. 그 양이 소리가 나. 가서 업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한 마리 양의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쁘다. 그 뭘 뜻합니까? 죄인이 사는 게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죄인. 네? 죄인이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 기쁘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나서 잡초가 마태복음에 그 농부가 가서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가보니 잡초가 났는데요. 그게 주인이 아하 원수 마귀가 더 뿌렸구나. 그 교회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그럼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지.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가만히 둬. 그래서 마귀도 가만히 둬 교회도. 응? 심판대에다 뽑으면 되니까. 그게 곡식밭에 마귀도 잡초도 알곡도 같이 살아. 예? 다 같은 집사가 아니에요. 마귀 집사도 있어요. 마귀 일하는 집사.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래. 3대 하고 오면 다 지나갈 테니까. 3대 하고 오면 다 분별이 될 테니까. 예? 뭐 쭉저기 알고 같이 있지만요. 풍로 지나면요. 뭐가 날아가. 쭉저기 날아가지. 그래서 항추이기 강대상 심판 5개월, 42달 교회 심판, 75일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내는 거예요. 3대 하가 지나가면은 알곡이 다 남고 쭉저기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심판 다십니다.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고 7영으로 새로 지어야 되지.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죄악을 제해야 되지.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왜 졸고 앉았느냐. 너와 너 동료들은 예표다. 내가 종순을 내게 하리라. 뭘 하게? 종순. 그 종순이 뭐 하는데? 새길 말씀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사명이 우리 재단 사명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종순이요. 이제 40년 갑니다. 어찌밤 설교 들었어요? 중풍병자 나이 몇 살이요? 38살이지? 그 율법의 대표가 나왔어요. 예수는 은혜 대표인데 둘이 만나서. 무슨 목가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환자가 꽉 찼는데 행각이 몇 개야? 행각 5개가 율법까지 왔어. 그런데 전부 환자들이야. 근데 예수가 와서 물어봐서 너 여기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 아이고 물이 동할 때 더 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기다리는데요. 야 내가 베데스다야. 내가 은혜야. 난 걸어다니는 거야. 그 병 낫길 원하냐? 그러면요 걸어갔지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 해놓고 십자가 안 죽고 제가 그냥 있어요 없어요? 그 병자의 죄가 예수가 십자가 죽어야 걸러가지. 죽기 전에는 말만 했지 그 죄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제 속죄는 피를 흘려야 돼. 예수가 정월 14 죽어야 그 중풍병자 율법의 죄가 예수에 간다 그 말이요.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5장이지 5장. 장수도 모르네. 그 여자 시집 다수분 가는데 그거 몇 장이요? 4장이지. 그 요한복음이 참 깊은 진리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나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 성질 헐어버려. 내가 3일에 지어줄게. 예? 그 요한복음 다시 봐요. 깊은 진리가 예수의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파도나무다. 난 간다. 성신 온다. 성신 오면 세 가지 지금 간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는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구약은 아닌데. 십계명 범하면 죄인데. 이제는 십계명 없어졌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 의는 뭐야? 내가 아버지를 하고 하늘 가니 다시 못 본다. 나는 간다. 그게 의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십자가 도를 간다. 그럼 심판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신이 그걸 가르쳐줘. 세 가지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오순절 성신 왔죠? 그 사도들이 성신 역사로 열매를 맺혔다고 순교 열매를요. 몇 절 읽었어요? 이제 뭐겠지 또? 20 몇 절? 23절. 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를 인하여 죽으리라. 공입니다. 아버지 죄가 다르고 아들 죄가 달라. 예? 근데 모든 죄를 주님이 맡았으니 아버지도 아들도 예수 공도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응? 죄 짓고 피도 안 흘리고 예수가 피를 주니까 그냥 그 편 바르면 그래서 노뱀 밑에 쳐다보면은 불뱀 독이 나갔죠.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노뱀 만들었잖아요. 그 노뱀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 죄를 따질 거 없어. 다 사해져 버렸어. 지난 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는데 죄 때문에. 근데 한 번 죽으면 좀 있다가 두 번, 세 번 죽으란 말이요? 단번이지. 1회지. 단번에.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거 잘못, 시험에 빠지면요, 불만, 불평이 생겨. 뭐 교회가 이러냐고. 뭐 어떤데? 네가 잘못했지. 주님이 공평이 없어? 네가 공평이 없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요. 공의.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범죄로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나도 그런 말 듣는데요. 왜 사람이 저렇지? 꼴도 보기 싫래? 인사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수는 그 말 한 적 없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한테 잘못하면 7번쯤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잘한다 했어요? 아니야. 7번이 뭐냐? 70번이 7번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입이 쑥 나와서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야. 혹시 불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 네 죄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시험에 빠졌어.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무조건 용서야. 맞아 죽어도 용서야. 그 맞아 죽은 집사가 누구야? 초대교회 맞아 죽은 집사가 누구야? 스데반이지. 죽을 때 욕했어요? 그 뭐 했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줬지요. 그런 기도한 사람이 무슨 뭐 불만 불평이 있어서 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다녀. 자기가 시험에 빠진 거지. 알았어요? 여러분 다 인사하지요? 그렇게 새벽에도 나왔잖아. 응? 여러분은 꼴보기 싫은 사람 없지요? 다 꼴보기 좋지? 대답 좀 해봐요. 다 좋아요 밉상이 있어.
밉상했으면 회개해.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무슨 밉상이야.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아담 시험 빠졌죠. 그 말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이유를 말하면요, 그 자기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마귀한테 잡혔어. 마귀가 없는 사람은요, 옥에 가도 웃고, 매를 맞아도 웃고, 빚을 져도 웃고, 마음이 예수 마음 돼. 예? 여러분 빚을 얼마 져봤어요? 또 사기 얼마나 당해봤어요? 사기 당해도 마음이 편해야 돼. 사기 당하면요, 사람이 화병나 죽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부도나면요, 속병 들어 죽어요. 화딱지 나서. 근데 성신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다 가져가 버리라. 난 예수만 최고다. 그렇게 선교사 집에 불이 났어요. 어? 한국에 선교사 집에 불이 났어. 그 한국 목사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외국에 와서 이렇게 또 집에 불까지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왜요? 예수는 불 안 탔어요. 예수는 불 안 탔대. 맞아. 그 말이 맞아. 예수가 불타면 걱정이시면 예수가 불 안 타는데 뭐 걱정이 이 세상 다 불탈 건데. 불탈 거지요? 언제 탈지 모르고 꼭 우리 시대 곧 다 불타.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게 시험 빠졌어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맞아, 우리 길이 공평치 않아. 우리가 잘못 가면서 하나님 보고 욕해. 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패망치 않는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안 돼요. 인간이 못해요. 그 예수님이 성신 보내야 돼. 내가 가는 게 유익하지. 성신 온다. 성신 또 온다. 남자 여자가 또 온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2번 성신 받죠. 요엘시 2장 29절 남종 여종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육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공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마귀를 만들었어. 마귀야, 가서 에서 귀에 딱 붙어서 내 말 못 듣게 해. 야곱의 귀는 비켜줘. 내 말 들어갈 때. 그래서 마귀가 사람 알아봐요. 불택자는 귀신 들어가서 끌고 가고 택자는 성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신이 둘이요. 악신과 성신. 여러분 성신이 악신이요? 성신 같아? 그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스럽고 매를 맞아도 아멘이고 기뻐? 근데 왜 한해 대시에 빠있잖아. 한해 맞내지. 나도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저걸 고소해서 형무소 보낼까? 아니지. 이런 것이 용서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봐서 니 왜 그래? 할게요. 내 처음부터 사기쳤어요. 처음부터 5년 동안 사기를 쳤대. 난 몰랐거든. 참 네가 바보야. 너무 믿어서 사람을. 잘 때까지 믿었어.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행동이 이상스러워. 물어봤더니 사기쳤대. 예? 그 성경 이런 가정이요. 나는 빚을 쓰지 않았는데 다 물어줬어. 그 사람 빚을 내가 다 물어줬다니까요. 2억이 넘어. 예? 뭐 많다고? 뭐 많아. 거기 20보다 적지. 예수님 우리 빚을 다 갚아줬는데, 억만큼을 다 갚아줬는데, 그렇게 당해보면요, 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알 수 있어요. 당해보면, 일을 당해보면은, 예? 내가 예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찔러야, 거기서 예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알았어요?
그만 봅시다. 12장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한란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실 방법이 없어서 에덴 동산 만드실 때에 선악과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보시기 좋다 하셨나이다. 인간이 볼 때는 비극인데 하나님은 좋다 하셨으니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시 독생자 사랑을 값없이 줬으니 좋다는 말이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 자비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선악과 질이 방해하고 사사건건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되겠나이다. 바울같이 날마다 죽고 예수의 사람이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서 열매를 맺고 형상이 예수 형상 닮아져야 되겠나이다. 오늘 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으면서 현산 정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몸들 쓰임받는 종들 되게 긍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잘못한 거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의 길을 따라서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과 구장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알려주고 외칠 수 있는 사랑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